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점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저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 오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덜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데려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히 듭니다. 복음이 하도 길어가지고 다리 아프셨죠? 예, 저는 또 막 이렇게 하도 기니까 안 틀리려고 막 읽으려니까 이게 막 혀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발음도 시원찮은데, 예, 그랬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즉 이해타산에 따라서 어떤 때는 깨어질 수도 있는 관계. 예를 들어서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그죠?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깨어질 수도 있죠. 그에 반해서 깨어질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그런다고 해서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식인 이상 그게 인연이 끊어집니까? 그래도 어디까지나 자식은 자식이죠. 오늘 복음 내에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타산을 넘어서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철없는 아들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철이 없어서 그런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꺼이 단절해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행동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심하게 얘기하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미리 재산 내놓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한 행동입니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묵묵히 그 유산을 미리 정리해서 나누어 줍니다. 결국 아들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파국을 맞게 되고 마지막에 갔어야 가까스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면목은 서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직 철이 덜 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하고 관계는 여전히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하고 아버지하고 관계는 더 많이 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부자 간의 관계를 온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감동스러운 장면이고요. 복음서의 그런 백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고 특히 가장 유명한 사람이 렘브란트 아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해서 이렇게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배경에 그죠?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탁 상봉하면서 그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오른쪽인가 왼쪽인가에는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온 그 현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서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눈이 그죠? 좀 이상해요. 아버지의 눈이 마치 눈이 먼 사람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아버지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신 겁니다. 얼마나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렸던지 눈이 완전히 짓물른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그림은 자비로움의 눈은 그 회심의 눈보다 빠르다고 하듯이 짓무른 눈일망정 변해버린 아들을 즉시 알아보죠. 그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안 보이는 눈으로 그 멀리 있는 아들을 즉시 알아보고 그죠? 달려갔다라고 복음서는 적혀져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바로 그런 눈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에는 신발이 막 나동갈아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른은 결코 달려서는 안 되죠.
뒷짐지고 하면서 천천히 걸어야 어른의 채통이 서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채통이고 뭐가 없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막 뛰어갑니다.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이 짝손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른손은 굉장히 거친 두툼한 손이고요. 왼손은 약간 그에 비해서 길쭉한 부드러운 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아빠 손이고 왼손은 엄마 손입니다. 화가가 왜 오른손 왼손을 이상하게 이렇게 다르게 그려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죠? 굳건하고 튼튼한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이렇게 사랑으로서 포용하는 그런 부드러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부드러우시다라는 소아드레사 성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풋성과 모성이 함께 조화로워진 그런 마음입니다. 이 양손 짝손이 바로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어떻게 보면 추연이면서 조연급이죠, 그죠? 그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탁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지 행색입니다. 근데 머리는 어떻게 보면 민둥머리입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든 태아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태아 때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장면은 오기 직전까지 막 돼지를 막 치다 왔죠, 이 아들이, 그죠? 그러니까 막 그 돼지 냄새가 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막 옷은 다 떨어져 있고 행색 자체가, 그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일단은 씻고 나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이렇게 복음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상도 못한 그런 받아들여짐을 체험한 아들은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애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순간 이 아들은 새로운 아들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태아의 모습으로서 이 아들을 그렸던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이 이야기와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늘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다시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결코 깨어지거나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또 오랜 기간 동안 냉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은 아버지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들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그죠? 이 아들에게 이제 바끔하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이 초가 보십시오. 분홍빛으로, 그죠? 우리 보랏빛 초였던 게 오늘 바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떼껴 새로 입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회개의 발걸음을 걸어가자고 오늘 전례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 새로운 아들, 딸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